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날에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뉴스보다 이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요. 진리보다 거짓과 속이는 말이 더 파급 효과가 커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 정보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에서 주의 날이 갑자기 도래한다라고 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이 착각해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왜곡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들의 이제 생각과 삶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이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너희가 진리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로 살펴보면요, 이 전통이 이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이라는 것은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혹의 시대 유전을 지키라라고 정했는데, 이 전통이라는 단어보다 유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 유전이라는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즉 어떤 말이냐면, 흔들리지 말고 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의 유전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려준 복음의 그 본질을 잘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가 전해준 성경 중심의 복음을 지켜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 진리를 왜곡하는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진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을 잘 지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해주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오리지널 텍스트, 그 말씀의 본질, 다른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왜곡해서 삶을, 그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지켜야 할 관계, 거룩함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유전을 받고 또 유전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2절 보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죠. 그것은 곧 종말이 임박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한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심판인 건지 구원인 건지 그렇게 혼란스러움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바울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없고, 이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종말의 그 말씀을 제대로 교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것은 먼저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를 배신하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종말론의 해석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너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 말씀 중심으로 지도를 해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세상의 지식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같이 권면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 말씀의 권위로 내가 그 영혼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와 그냥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때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입술에서 나갈 때 내가 그 영혼에게 하고자 하는 말에 엄청난 영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오해가 있거나 믿음에 연약해져 있을 때, 또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권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 영혼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잘 인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모든 나의 말이나 또는 미디어로 흘러나오는 설교들이나 유튜브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또 보거나 누군가를 또 보여주고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중심인지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를 분별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좋지 않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나 책이나 설교들이 성경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빗나간 말씀이 되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오해하게 함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 미혹의 시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의 강의로 이제 4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청년들의 반응도 좋고 또 같이 참여하시는 성도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지지난주에 생각의 기원이라는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 생각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왜 이 가치관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우리를 성경적 가치관과 또 성경적인 생각으로 이 바로잡고 교정되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또 올바른 가정도 세우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이 아니면 다 왜곡되고 빗나간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강의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강의를 이제 하시는 변호사님도 과거에는 인본주의셨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성의 낙태를 찬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본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본주의고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머릿속에는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성의 낙태를 찬성하셨던 분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한 생명의 존엄성의 귀함을 깨닫고 이 낙태 반대를 하시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옳은 분별을 하게 해주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떤 정보에도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7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 활동을 막는 자가 이제 그날까지 가서 없어지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미 멸망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패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 종말의 메시지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또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생각으로 그들이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이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어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결국에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사탄이 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미혹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중에 한번 몇 번의 선택을 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카페를 가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쵸? 어떤 땡땡 카페를 가게 되면 뭐 추가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뭐 휘핑크림 넣으실래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 세세한 선택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 순간 관계의 선택도 할 것이고,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택하게 될 것이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식함으로 우리는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선택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오늘 면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빨리 사탄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선택들을 우리는 이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들고 하루빨리 사탄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출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는 내 가족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또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 내야 합니다. 이 미혹의 세대에서, 이 미혹의 시대에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유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해 나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주면서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미혹이 가득한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굳건하게라는 말은 스테코라고 해서 정지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지하다. 이것은 이런저런 소문과 미혹의 말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나우로 치우치고 흔들리지 말고 딱 정지해서 그 소문과 미혹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뒷구절에 나오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잣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유튜브나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선택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전통도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전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유전해준 이 전달해준 복음의 말씀을 니네는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잠깐 가서 전해준 복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바울 일행이 떠났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사단이 그들을 흔들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복음의 왜곡된 말들로 그들을 다 흔들게 했는데, 너희는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 처음 전해준 복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라. 여기선 크라테오, 힘쓰다,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목표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 양육을 할 때 그 시간을 정해주면서 그 밤 시간 자기 전에 10분, 안 되면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어라. 그거를 꼭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 훈련 기도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이걸 힘써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실행될 수 없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 전쟁, 시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전쟁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힘쓰지 않으면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없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쟁취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말씀, 그날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이 세상의 미혹에서 이기니까 그것을 반드시 힘써서 지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더 게으르고 싶어지는 시대입니다. 받은 말씀의 유전을 힘써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혼란스러워지고 선과 악이 모호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모호하게 해서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고 가짜 뉴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영적 미혹은 점점 그렇게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침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굳건히 서라. 받은 말씀을 지켜라. 이 미혹의 시대에서 너희는 내가 준 말씀의 유전을 꽉 붙들어라. 지켜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미혹을 이기고 시티미션 교회가 깨어서 분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